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이 좀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 영어로는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창, 관점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이 프레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아마 병원에서 그 내시경 검사들을 받아보셨을 텐데,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는 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고 이제 속을 비우고 나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먹는 음식, 먹는 씬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백종원은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계속 먹는 프로가 나와요. 그러다 또 병원을 가는 길에도 또 식당들이 갑자기 막 생긴 것처럼 너무 많은 식당들이 눈에 보입니다. 희한하게도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전혀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러한 식당과 전혀 보지 못했던 드라마 속에서 음식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눈에 띄냐면은 갑자기 방송에서 그 프로를 늘려서가 아니라, 또 길목에 식당이 갑자기 개업을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냐면은 지금 배고프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배고프다 보니까 이제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걸 이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눈에 안 띄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프레임인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제 그 골목 그대로고, 원래 하던 드라마고, 원래 하던 쇼프로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바뀌었냐면은 내가 바뀐 겁니다. 나의 이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물어보시면 이것도 같은 프레임에 다 묶이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이들, 또 무슨 이런 뭐 유괴 사건이라든지 이런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모들이 된 그 입장에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세상이 가장 위험하게 느껴져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에 그냥 살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데, 갑자기 아이들을 낳기 시작을 하고, 또 특별히 딸 가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너무 이제 위험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부모가 된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다라고 하는 부모 입장이 된 그 프레임이 결국 세상이 이제 위험하게 보인다. 이 모서리도 그냥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하면 저 모서리가 흉기처럼 보여요. 우리 아이들을 다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뭉뚱한 그런 그 라운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테니스공으로 박아놓는다든지 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꾸만 이제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프레임에, 이 부모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이제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게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 각자의 어떤 그 처지가 있는데, 유명한 예화 중에 그 거리를 청소하는 그 청소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청소부는 항상 밝게 웃으면서 거리를 청소합니다. 이유가 뭘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청소를 할 때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골목길을 그냥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자기는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자기가 처한 그 일을 감당을 하니까 항상 밝고 항상 기쁨으로 사역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은 상위 프레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못해 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 골목길을 쓸지 내가 지구 한 모퉁이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마당을 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그 프레임 그 싸움이에요. 삶 자체가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어떤 분은 저렇게 불행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창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내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 삶 자체가 꼬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성경에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시하게 보는데 그것도 프레임이에요. 내가 만나는 작은 것, 시시한 것,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게 되면 그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내 삶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안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권태롭게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이 우울한 일들이 아니라 전도서 9장 9절을 잠깐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것에 또 화려한 것에다가 하나님이 행복을 담아두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행복이라는 게 작은 것, 시시한 것, 반복되는 것, 일상에서 계속 만나는 것 속에다가 하나님이 행복을 담아두셨어요. 결코 행복이 어떤 큰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저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즐거움을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늘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다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없죠. 성경은 이걸 왜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 거의 70%는 내일과 오늘이 거의 비슷해요. 아침에 눈 떠서 또 다니던 길로 출근하고 만나던 사람도 만나고 또 하던 일 그냥 하고 또 다음날 눈 뜨면 또 비슷한 일들을 또 반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일상이 다 똑같아요. 거의 70~80%가. 그러면 그 똑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범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범사, 작은 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요. 슬픈 일인데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그 방송에 보면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연예인들의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재료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인류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 주인에게 평가를 받아요. 놀라운 건 그 속에 어떤 재료가 있든지 다 끄집어가지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요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어찌 보면 인류 요리사들이죠. 그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요긴하게 사용이 돼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버무려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 선은 굿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서 굿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굿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가 오늘 해피데이 이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그런 삶을 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아동문학가 고현욱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반신 장애인인데 나는 다시 태어나면 장애인의 삶을 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는 또다시 만나서 살고 싶다. 그래서 장애 없는 평범한 남편이 되어 아내를 한번 번쩍 업어주고 싶다.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함께 들어주고 싶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손수 내려주고 싶다. 형광등도 갈아주고 싶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시시한 일 같은데 그 1급 장애인한테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감사할 일들 투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축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또 만져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